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가정에 임재하시고 또 충만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으로 매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년 전 마태복음 강해를 마쳤는데 그때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 8가지 복, 8복에 관한 말씀만을 제가 설교를 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8가지 복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따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었을까? 그렇게 당시의 제자들이 근사한 존재들이었을까? 더욱이 제자들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인정했을까? 아니, 일반 사람들은 제자들을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보아주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소금은 귀하게 쓰였죠.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빛은 밝히고 또 비추고 따뜻한 열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말은 사회 속에서 어떤 근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합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소위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무식한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소위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소금이고 빛과 같은 존재일 수 있을까? 실제 오늘날 사람들이 너는 소금 같은 존재다, 너는 빛과 같은 존재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소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어떻게 보냐 무시한다고 욕 무지하게 먹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달라졌느냐. 소금이 썩지 않도록 맛을 내도록 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입고 있었느냐. 또 빛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어둠과 암흑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그런 존재였을까? 그런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의 제자들이 존재했지만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아무리 이런 얘기 들어도 이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무기력한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스스로가 이 말에 가장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돌려서 적용해 봅시다. 흔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더라도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 과연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이고 소금이 맞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소금이야.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단어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는 소금이고 빛이다. 너 정체가 뭐야? 예, 소금인데요. 예, 제가 빛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 본질상 정체를 감출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게 전도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소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모든 음식에서 소금이 빠지면 맛이 안 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의 염도가 약 3에서 4%랍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염도보다 조금 더 짠 수준을 우리가 김치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김치를 바닷물에 절이면 가장 이상적으로 절여진다 그러죠. 거기에 양념을 좀 더 하니까 한 3% 남짓되겠죠. 왜냐하면 바닷물이 한 2.7% 정도 염도가 되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2.7% 염도로도 모든 부패를 막아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 소금을 안 쳐주셨으면 이미 다 썩어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때로는 태풍으로 한 번씩 휘저어주고 이러니까 바다가 살아 움직이는, 바로 이런 존재가 누구다? 네가 그런 존재래. 교회가, 성도가 그런 존재래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은밀하든 빛처럼 공개적이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이 속것은 빠져나오게 돼 있고 숨겨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인들이 그런 존재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너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이 아니에요. 이미 정체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아니었던 적도 없고 빛이 아니었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부르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이미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내가 싫든 좋든 소금이고 빛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저 기도하면 복 주시고, 자식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오늘 목사님이 진짜 설교 잘했다 그러는데, 너 죽어라. 십자가는 소금과 같은 소금이 되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소금과 빛의 이것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니까 이 말씀은 은혜이기보다는 참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느냐. 소금이고 빛인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12제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야. 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더 크다고 다투던 자들이야. 3년 동안 예수님이 합숙을 시켰어.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 그랬는데 한 짓이 뭐야?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세 번씩 저주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 이리 와봐, 빛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신 이름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제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가 이 초라한 무식한 12제자 어깨에 달려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저는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맡기면 그 일을 해냅니다. 항상 아이 취급하면 영원히 애로 끝나요. 믿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잘 될 거야. 저희 아들이 좀 엉뚱하게 독특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둘째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녀석에게 해줬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잘 될 놈이야.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잘 될 놈인 건 내가 알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해줬어요. 예. 이번에 취직했다 그러길래 너 그럴 줄 알았지만 너 그런데 임마 너 아빠한테 좀 잘할 수 없겠니?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믿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참 믿어주셨어. 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소금, 빛을 살아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무슨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반사체.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요. 태양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빛을 많이 내. 이게 뭐야? 보름달이야. 가려져서 예수님의 빛을 조금밖에 못 받으면 그 빛이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 이게 초승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나에게서 빛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빛으로서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라봄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어. 예수님 빙자에서 세상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본 것이지. 예수님 대신에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는 대로 내게는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한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누구를 닮아?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 맨날 교도소 집어넣어 봐야 소용없어요. 왜? 거기 다 도둑놈 소굴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둑질을 더 많이 배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도둑놈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게 돼 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뭐에 착각에 빠지냐 하면 조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뭔가 또 재물이라도 얻고 승진이라도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폼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고 이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가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밖에 없어. 속빈 강정이야. 인간의 욕망으로 치장한 주제에 인간의 욕망으로 막 치장해서 그래서 막 욕망 덩어리야.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로 외치고 다니면 신앙 좋은 거예요?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속이는 행세를 하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소금을 그렇게 드러내며 전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게 뭘 말하느냐? 그러기 전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착각이 쉬운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 우리는 흔히 소금, 빛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출세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 삶이 잘 풀리고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내 삶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런데 그 사업하는 그 몰골을 보면 다른 사람 등쳐먹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른 사람들 못 살게 하고 직원들 괴롭히고 그래놓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 일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셔야 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의 어떤 구절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뭔가를 내가 소유했다고 그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자들이 다 빛과 소금이게요? 교회 속에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다 빛과 소금이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의 내용을 봐요. 빛과 소금 된 사람은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의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이래요. 여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기 무슨 성공이 있어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번영의 신앙, 성공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한 변질된 기독교예요. 변질된 신앙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드러낼 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낼 때 영광이 된다고요. 성공과 실패는 착한 행실과 관련이 없어요. 선한 행실이 없는 성공도 얼마든지 있고요. 선한 행실을 하고도 실패할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하고도 누명을 쓸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하고도 손해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성공이고 이미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팔복뿐 아니라 그 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6가지의 이 반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진실만 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해라.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삶의 내용이라고요. 6장과 7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의식하지 말고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결국 빛과 소금의 삶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리서치 센터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40% 정도 더 앞서갈 때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드러난대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평균치가 100명에 20명이 착하다면
선하다면, 선한 행실을 한다면 교회는 100명 중에 60명이 선한 행실을 할 때 사회적인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할 만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해요, 착해요? 착해요, 그죠? 근데 얼만큼 착해요? 조금 더 착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 수준은 다른 종교보다 사실 훨씬 높습니다. 불교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 흥분하지 않아. 기독교가 뭐라 그러면 엄청 흥분하고 달려들어. 왜 그럴까? 교회에 대한 수준이 더 높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수준이 높은데 교인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켰어. 교회가 너무 그동안 보여줄 것을 못 보여줬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높은 수준을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야기해보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세상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질 않아.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과 너희들의 삶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나불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긴 하지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밝으려면 이렇게 환하게 밝아야지. 빛이 막 이렇게 반딧불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빛인데 그걸 가지고 글을 그려도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더 짜증이 나.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버리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 불안해서 사람들의 짜증과 분노가 극에 달했어.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얼굴을 평안하게 갖는 것도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이 힘들다 하고 원망불평할 때 그래도 현실 속에서 참아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빛과 소금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폭로하기보다 감싸주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이게 빛과 소금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얼마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바쁘게 막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다면 이게 빛과 소금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척 가정들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럴 때도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돈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구준을 좀 더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겠어요. 만약 빛이 빛답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참해진다.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맛을 잃을 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자, 맛을 잃은 소금,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소금이 암염, 바위 소금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채취를 해요. 근데 이게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이물질이 많아. 그래서 어떤 암염은 이물질 덩어리야. 이거 소금으로 쓸 수도 없어. 소금이 염도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되는데 밭에다 버리면 농작물을 망쳐. 농작물을 죽여.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하느냐. 길바닥에 펴요. 아스팔트로. 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용도가 그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할 때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쇠퇴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인 숫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심해졌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감소 추세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냉소 당하고 냉대받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과의 불통이에요. 너무 소통이 안 돼.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려고 안 해.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소통하는 설교를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하면 소위 보수적인 그러한 목회자나 보수적인 집단이 굉장히 막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공감을 얻어내고 나가서 세상의 감동을 얻어내고 그런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어.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너무 교만해. 교회가 영적인 교만 속에서 너무 어리석어졌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어떤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영적인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식민지 논리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맞대결해서 싸움을 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꺾겠다고 달려드는 이 십자군의 논리가 교회 속에 팽배하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면서 어떤 세상을 우습게 알고 세상에 대해 무심해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말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등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소통이 다 불통이 돼버린. 그래서 이런 불통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세상에 대한 서비스가 탁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비스를. 세상을 향한 섬김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세상 섬기는 것을 세상 살리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어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웠어.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긴 교회였어요. 나라가 일본에 빚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속고가 됐을 때 나라 빚을 갚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국채보상운동 일으킨 사람들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남자들 금연운동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시절에 남자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태웠어요. 담배 끊기 시작했어요. 담배값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 이거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이 운동에 감동받고 고종 황제가 친히 담배 끊고 금일봉을 한국교회에 하사한 이런 유명한 일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얻고 신뢰를 받고 빛과 소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경쟁심에서 나온 지나친 이기적인 욕망 탐욕이에요. 교회의 탐욕, 개교 이기주의. 다른 교회 경쟁하면서부터 한국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대 교회가 경쟁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교회 목적이 돼버리고 큰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커지니까 그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기 자식에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혈안에 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저는 설교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교회의 치부를 얘기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아니 침 뱉음을 당하면 당해야죠. 교회의 치부를 숨긴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교회의 치부를 있다면 틀어내고 우리가 함께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쉬쉬쉬쉬 하면서 교회를 거룩한 척한다고 교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아모스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하나님께 성전문을 닫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이기적인 욕망에 편승을 해서 남의 교인 뺏어오고 남의 교인 뭐 약한 교인들 뺏어와가지고 그래서 큰 교인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고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자랑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인지 몰라.
그래 자기밖에 몰라.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래 자기 교회 자기들이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 때려부시고 또 예배당 크게 짓고 더 많이 긁어 모으고 우리만 진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티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멸시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밖에 버렸어. 사명을 내팽개쳤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는 이 교회를 세상이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이 나라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없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함석헌 씨가 한국사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당이 3대같이 자꾸만 일어서는 것은 반드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궁피 배우는 농민과는 서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의 가슴 속에 양심의 수준을 높여야 정말 종교인데 이 교회는 그와는 반대다. 본래 어느 종교나 전당을 짓는 것은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다. 신라 말에 절이 성하여 불교가 망했고 고려시대 송도안에 절이 수백을 셌는데 그 후 불교도 나라도 망했고 이조 때 서원을 골짜기마다 향교를 고을마다 지었는데 유교와 나라가 또 같이 망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로마도 그랬다. 동일하게 역사는 이렇게 반복됐다. 그럼 성전이 늘어가면 교회 예배당이 늘어가면 망할 것은 누구이겠는가?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꼭 전당이 절이 커지고 향교가 커지고 예배당이 커지고 여러분 유럽의 예배당 그렇게 많고 큰 거 지금 유럽이 다 망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현실의 대안을 찾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래요.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교회 많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정부가 교회 오래된 철탑을 제거하는데 수백만 원씩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왜 치열하냐? 교회가 아마 앞으로 철거시켜 놓으면 철탑 못 세우게 할 거예요. 법으로 제정할 거예요. 이건 거의 불을 보듯 뻔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또 막 목회자들 통해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위험한 철탑은 이렇게 제거하고 이건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왜 태풍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 건물의 십자가 철탑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십자가 철탑이 많으면 그것 보고 그 숫자 세면서 할렐루야. 이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야? 교회가 소금과 빛의 이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 건물에 세워진 십자가 철탑이 수백 개 수천 개 된다고 그거 세면서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지처가 돼야 될 종교가 뭘까? 당연히 기독교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 정신을 이 빛과 소금의 영성을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 역사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할 거예요. 맛을 잃은 교회가 돼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여러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 우리는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사회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없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째 이유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본질이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정체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 저는 소금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살 때 그 결과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뭐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비출 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아,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것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면 영광은 누가 취하신다?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믿는 신앙 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떵떵거리고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추구점의 중심을 바꾸셔야 돼. 우리 너무나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뭐 욕심 이런 거에 늘 연연하고 자존심 이런 거에 늘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만 보고 있고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약한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그 길을 따라가는 진짜 신자, 진짜 성도들, 진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을 살아내는 진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